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내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10절의 말씀 중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일하는 거, 먹고 마시는 일이든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어요. 건강한 분일수록 일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위해서, 일은 곧 또 다른 사역인데 일함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또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소득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소득은 나에게 보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무료하다 그러죠. 무료하다.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은 내가 이거 무능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일하지 말고 성경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신 길을 걸어갈 때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은혜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그랬어요. 그럼 은혜를 하나님 베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도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아무런 대화 없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그때 부부지간에는 뭐 서로 호칭을 부르든지 대화를 하든지 하면 상대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할 얘기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말이 분명히 오고 가면서 어떤 때는 죄송해요,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또 다른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격태격 어떤 때는 싸워도 언성 높이지 말고 그것이 화가 되지 말고 아멘들이 안 되네요. 그것이 더 큰 싸움이 번지지 않도록 서로가 지금 살아있구나. 존재의식이에요. 존재의식. 열받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너에게서 듣고 그러면 은혜를 베풀려고 막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찾든지 아니면 아버지 찾든지 아멘. 주여 찾든지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저는 지금 전달자고 여러분 듣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고받을 수 있는 화답의 시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저건 확실히 기다려진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이게 화답이라는 거. 화답.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표정도 안 지어요. 반응도 없어요. 소리도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저 혼자 떠드는 거죠. 죄송하지만 예배는 인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고백합시다. 열매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을 보면 저기 저 나무에 꽃이 피겠어? 겨울철에 그렇죠? 근데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고 꽃이 활짝 피면서 죽은 게 아니구나. 자기의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또 자라고 때가 되면 또 열매 맺고 하는 것이 사시사철 변하는 계절 속에서 우리는 보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봄의 계절이 계속 이리 가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드려도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건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든 아니면 직장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지금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죄송해요. 저도 목사지만 다 모든 걸 하고 싶겠어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제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 안 되는 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 하는 분은 저하고 수준이 같은 분들이 감사해요.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뭡니까?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중에 한두 가지? 나머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괴로워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결과가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도의 말씀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겨서, 어느 순간 관계가 얽혀매서 나도 모르게 그 정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거든. 우리는 그 순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순간이죠. 그 순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이 어떤 때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고백하지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저 자신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먼 훗날 앞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준비되면 나중에 잘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준비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라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은 계속 현재성을 말씀을 하시고 그 현재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의 일이 끝나고 또 하나의 일이 끝나고 또 하나의 일이 끝나면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우리의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이라는 걸 주셨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떤 때는 수십 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나름대로 직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목사님, 아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멘. 권찰님, 이렇게 해서 교회에 직분들이 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직분을 맡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이루어야 돼. 직분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거리낌을 받지 않아야 돼. 어떤 때는 방해를 받지요. 힘든 일도 생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부딪히면 두 가지입니다. 싸울 능력이 있으면 부딪혀서 이기십시오. 근데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피해 가시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피할 것이 없다고 하면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급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초조해지더라고요. 급해지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는 안절부절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에 대해서 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 목사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또 내가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까지 어떤 것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회개하면서 여러분처럼 잘못됐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멘, 자녀가 아버지한테 땡깡 부리듯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잘못한 건 회개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 이것도 잘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막 마치 땡깡을 부리듯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언제나 하나님은 빙그레 웃고 계셨지, 이놈 회초리 들고 이렇게 무섭게 내리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잖아요. 야, 고맙다, 고마워. 저 꼬맹이가 와 하는 게 저는 아멘으로 들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는 뭐냐?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황무한 땅인데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럼 뭐냐? 약속받은 자손이 그걸 받으면 황무지가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야, 감사해요.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황무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야. 그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너에게 이미 능력이 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부딪혀서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무릎이 팍 꿇으쳐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저희가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하고 굽혔던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누가 비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들 앞에 눈치 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는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문제가 되니까 자꾸 눈치 보게 되고,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런 일들에 나도 모르게 휩싸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냐?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일꾼으로 자천해야 될 것을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참 최근 몇 년 사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경을 보면 교회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계속 비난처럼 공격처럼 올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있는 말씀 중에 항상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6장 3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뭐하지 않고 거리끼지 않고. 걸림돌이 없다는 거지요. 걸려 넘을 것 같은데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 스스로 자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자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많이 견딘대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궁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매를 맞습니다. 갇힘이 있습니다. 난동이 일어납니다. 수고롭습니다. 자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먹지 못하는 가운데 힘듭니다. 이것이 부정적 요소지요. 안 좋은 요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괴롭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까? 앞뒤가 꽉 막혔어요. 피하려고 좌우를 살피는데 모든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쩔쩔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고백은 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있어야지요. 앞으로도 못 가는데, 뒤로 빠져가지도 못하는, 좌우로 어디를 갈 수도 없는데 그냥 기다려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사람이 참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래 참는 중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내가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그 사방이 다 막히고 좌우도 다 막힌 그 상황에서 내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중에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포기. 그래,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근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포기해도 내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뭡니까? 너는 포기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네. 그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주여. 근데 이 기다림의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많이 견뎌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제한, 어떤 물질적인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막혀 있지만, 근데 그것이 성경은 말을 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하면은 교회 다닌 지 몇 년입니다.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세례교인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한 2년은 돼야 이제 세례교인 되잖아요. 조금 길게 잡으면 2년. 그러면 2년 동안 다니면서 뭐 모를 게 뭐 있어요? 예배를 모릅니까? 뭘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경험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간증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증이에요. 간증은 하나님 만나고 도와줌 받았던 것이 이것이다 하는 열매가 적든 작든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좀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찬송 받을 일은 믿는 성도인 우리를 통해 계속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앞에까지는 지금 5절까지는 부정적 요소들이었습니다.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깨끗해집니다. 많이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오래 참는 은혜가 생깁니다. 마음을 넓히는 자비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거짓없는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7절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겁날 것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하고? 참된 사람이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요새도 뭐 믿을 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여전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느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강하다고요? 아니요. 그 반대엔 약함일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약했나?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항상 강한 것, 적극적인 것, 그 다음에 열심인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냥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렇게 약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교회를 써주신 것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면 그냥 감사하지요. 여러분 고맙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부족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떠올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